네, 오늘 9월 2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박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급히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급히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평신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인 중에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 이 상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 노예는 교회를 나오는데 상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믿는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믿지 않는 상전. 노예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 하나님을 믿고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상전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노예나 믿는 노예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믿는 형제, 믿는 상전을 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상전이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무래도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노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하기를 잘 대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대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유익을 받는 자. 네가 그렇게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그렇게 행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계급투쟁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억압하면
받아버리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거기서 대해서 안갚음을 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사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전에게 공경하라. 최선을 범사에 공경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건 계급투쟁론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급투쟁론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자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교훈이 절대 진리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에 불과하다. 비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는 언제나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공경하라. 노예는 상전에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참 이게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이 자족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족하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만 듣는 게 아니라 노예도 듣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부자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한 줄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앞에 노예들에게 이야기했기 그냥 너희는 노예로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요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인종 이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백인 때문에 흑인이, 백인 때문에 동양인들이, 백인 때문에 멕시칸들이 못 살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요즘 세상이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황인종이냐? 황인종으로 그래. 복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힘이 된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9절에 보시면요. 부자가 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몸을 탐내는 것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어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이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 500년에서 자국민을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자국민 20% 내지 25%를 노예로 삼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게 조선입니다. 근데 그 조선에 그 계층이 있고 거기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가 주셨잖아요. 앗아가 주셨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 노예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의 하층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주인들을 섬길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자유인입니까? 현재 내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살아야죠. 종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내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건간 섬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자족하며 경건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가 신분을 스스로 바꾸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